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2쪽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312쪽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 찾으셔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속사람의 강건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건강염려증이라는 진단을 받는 사람이 한 해에 몇천 명 이상 된다고 하죠. 실제로는 큰 병이 아닌데 마치 큰 병에 걸린 것처럼 염려하는 그 마음의 병을 말하는 거죠. 전에 아프니까 청춘이다 하는 그런 책이 나와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젊은이들만 위한 책이 필요하냐 그러면서 곧 이어서 아프니까 중년이다 하는 책도 나와가지고 여러분들도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날 이 시대 사람들의 최대의 관심은 바로 건강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이제는 20%가 넘어서서 이제 초고령 사회가 이미 우리나라 되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고령자를 위한 건강사업의 규모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나 식품, 의약품, 요양서비스, 운동, 다이어트 이런 순서로 시장 규모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 규모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들은 우리 모두 몸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하는 거죠. 그래서 몸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는 어떨까? 성경은 나라는 사람을 말할 때 나의 몸, 그러니까 겉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관심은 겉사람 이상으로 속에 있는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겉사람도 중요하지만 속사람에 대한 관심을 더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죠.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러니까 겉사람은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죠.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본문 16절에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죠. 속사람의 건강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모든 기도가 다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도 기도하면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관시키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삼위 하나님과 다 관련되어 있는 거 우리가 늘 익히 기억하는 내용이죠. 14절로 15절에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우리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누구에게? 아버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이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의 실현자이시며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능력의 성령이 16절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중보자이시오 기도의 주체자이신 성자 예수님이 17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여기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 모두가 다 우리 기도에 연관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삼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요한 기도 제목 속사람의 건강 문제를 내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 물론 관심을 가져야죠. 중요합니다. 그에 못지않게 우리의 속사람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 각자의 영혼의 상태는 과연 어떠한 상태인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묻고 싶은 중요한 질문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진 속사람 그 속사람은 도대체 어떤 상태일까요? 나의 속사람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속사람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상태를 가리켜 속사람이 강건해졌다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오늘 두 가지로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주인된 마음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가 주인된 마음의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그리스도께서 주인된 마음의 사람.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셨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아멘.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내가 믿는 순간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내 마음속에 초대하고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 계시죠? 아멘. 네. 그런데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 우리가 보통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수준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기도를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거한다, 계신다 라는 단어를 헬라어 성경에서 사용할 때에 두 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단어가 파로이케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그냥 나그네처럼 일반적으로 그냥 일시적으로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별로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냥 있다가 가는 것, 그게 파라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할 때 사용한 단어는 이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단어인가 하면 카토이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카토이케오.
이것은 영구적인 거주를 뜻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 활동 공간을 장악하고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카토이케오, 즉 영원히 우리 마음을 다스리며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찾아오실 때 그분은 우리 마음속에 손님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인으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이라는 우리의 마음의 집에 거하시게 됩니다. 주인으로 거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마음에 딱 들어와 보니까 주인 되시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와 보니까 우리들의 마음의 그 상태, 주님의 마음에 잘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주인으로 내 마음에 오셨는데 그 마음을 딱 보니까 마음 상태가 그분이 거하시기에 합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보통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 해야죠. 리모델링 해야 돼요. 그분이 거하시기에 합당하도록 작업하지 않겠어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거하게 하시고, 여기 17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라는 이 말씀의 진짜 의미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실제로 다스릴 수 있는 마음,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되는 마음, 그것이 건강한 속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건강한 마음, 건강한 속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로버트 멍어라는 사람이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아주 이 내용이 잘 나와 있어요.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제 그분은 우리 마음을 거쳐 삼고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집에는 여러 개의 방이 있다. 내 마음 속에도 서재가 있고 주방이 있고 거실이 있고 오락실이 있고 침실이 있고 벽장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는데요. 예수님이 내 서재에 들어오셔서 책장 안에 있는 책들을 유심히 들여다보십니다. 책상 위에 있는 책들도 잡지들도 보십니다. 벽에 있는 그림도 보십니다. 갑자기 나는 내 마음의 불안함과 부끄러움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제 서재가 정리가 좀 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 저도 느낍니다. 주님, 잠시 후에 주님 보시기에 거부한 모든 책들 다 버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음식상을 차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한동안 음식상을 말없이 쳐다만 보고 계셨습니다. 불안해진 나는 주님, 제가 차린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그러자 그분은 내게는 말이야, 나에게는 말이야, 네가 모르는 양식이 있지. 만일 네가 나를 만족시킬 그러한 음식을 원한다면 내가 기뻐하는 그 뜻을 날마다 행할 수 있겠니? 내가 기뻐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거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후에 그분과 함께 거실로 갔습니다. 안락한 거실을 보니까 그분도 좋아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 이 방이 어떻습니까?
주님이 그걸 보시고는 우리가 대화하기 참 좋겠구나. 가능하면 우리 매일 아침 여기서 나와 교제를 나누고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한동안 우리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바빠지면서 그분과 대화를 등한히 여기게 되자 어느 날 아침 내가 거실을 지나다 보니까 주님은 홀로 벽난로 옆에 계셨습니다. 나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주님, 여기서 매일 아침 이렇게 홀로 계셨습니까? 그렇지. 나는 너를 날마다 만나기 위해서 매일 아침에 여기에서 기다렸지. 나는 부끄러움으로 주님, 다시는 주님을 홀로 계시게 안 하겠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내일부터는 다시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나는 오락실, 침실, 벽장으로 그분을 안내하면서 더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며 당혹함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마침내 주님은 벽장 안에 내가 숨겨둔 냄새 나는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자 나는 너무 당황스러워 주님 앞에 주저앉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저의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지만 이 일 자체가 제게는 너무나 힘겨운 일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죄송하지만 저의 집의 모든 책임을 주님이 맡으시고 제 마음을 주님의 뜻을 따라서 다스려 줄 수는 없겠습니까? 이때 주님은 갑자기 환하게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난 네가 그렇게 말할 때까지 기다려왔지. 네가 정말 너 스스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없음을 인정하고 나에게 그렇게 하고 싶으면 이제 너의 모든 방의 열쇠를 나에게 줄 수 있겠니? 그리고 말이야, 내가 이 집의 주인이 되도록 명의 이전도 해줄 수 있겠니? 나는 그날 마침내 주님 앞에 이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제가 할 수 없는 제 마음의 주인 역할을 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제 집의 주인은 정말 주님이십니다. 저는 관리인에 불과합니다.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는 그날 모든 신문서를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서명한 뒤 나의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 되도록 모든 열쇠와 함께 신문서를 아예 그분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책에 나오고 있는 이런 결단을 통해서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성경은 그런 상태를 가르쳐 속 사람이 건강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다스려 봐야 엉망이잖아요. 그것은 끝없는 혼란, 끝없는 방황일 거예요. 그분이 다스려 주시는 마음의 상태, 이 건강한 우리의 속사람, 이러한 모습을 여러분 사모하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간에 언제 따로 더 기다리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주님 앞에 말씀드려 보세요. 속으로 말해도 돼요. 주님은 알아듣으니까. 오래 기다릴 필요 없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며칠씩 그냥 금식하며 기도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기도도 좋지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으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사모함이 있으면 지금 말씀하세요.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해서 건강한 속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속사람 어떤 상태일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7절에 보면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의 이미지, 견고한 터, 그 기반 위에 세워진 반듯한 건물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이 건강한 사람의 이미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막연한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사랑, 그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진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18절,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너무너무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 성경을 영어 성경 다른 번역에는 이런 내용으로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아낌없이 베푸시는 사랑의 크기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과 함께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손을 뻗어 그 사랑의 넓이를 경험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길이를 재어보십시오. 그 사랑의 깊이를 측량해 보십시오. 그 사랑의 높이까지 올라가 보십시오. 하나님의 충만하심 안에서 충만해져 충만한 삶을 사십시오. 좀 더 실감난 번역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개신교 교회의 참 훌륭한 지도자인 영국의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는 오늘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길이와 높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넓이,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포용할 만큼 넓은 사랑이다.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하고는 상대도 안 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함께 포용할 수 있는 사랑, 그것이 예수님의 넓은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그것은 영원까지 계속될 만큼 충분한 긴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가장 타락한 죄인에게도 미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깊은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우리를 안고 하늘 보좌까지 올릴 만큼 충분히 높은 사랑이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랑할 에너지가 없는 사람 아닐까요? 사랑할 힘이 없어. 아무도 사랑할 힘이 없어. 그러면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죠. 강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사랑이 넉넉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 사람, 그 사랑으로 이웃을 끌어안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랑으로 이웃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참으로 강한 사람 아닐까요? 이런 건강한 사람, 이 건강한 사랑으로 채워진 속사람의 강건함을 여러분 사모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워진 모습입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다, 그 찬양 있죠. 그 찬양이 우리나라에 소개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은 킴 웍스라는 그러한 여자인데요. 6.25 때 자기 눈앞에서 폭탄이 터져가지고 두 눈을 실명하고
부모님에게 버림을 받아서 미국에 입양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그 후에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아서 나중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따라다니며 그 집회에서 찬양하는 사역을 감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위스 로잔 대회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참여하고 우리나라 많은 목사님들도 같이 참여한 그런 집회에서 이 키목스라는 분이 찬송가 304장을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들이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한국교회 와가지고 그 찬양을 소개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을 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나라 찬송가에까지 실리게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그 집회가 끝난 후에 키목스라는 분이 한국에 간증 집회를 또 왔었다고 해요. 우리나라 초청을 받았겠죠. 그런데 그때 같이 동행하면서 통역을 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키목스라는 분이 간증할 때마다 자주 한 말이 있었답니다. 키목스가 하는 말이, 사람들이 제가 맹인이기 때문에 저를 인도할 때 저 멀리 10m 앞에 뭐가 있다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요 앞에 층계가 있다고. 이 앞에 물이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저를 인도하는 사람을 믿고 그를 따르면 저는 언제나 목적지에 도달합니다. 저는 제 10년 후, 20년 후 제 미래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날마다 저를 인도하는 그분 앞에 자신을 의탁할 때 저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기쁨을 가지고 날마다 그분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늘 간증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자매가 어디를 가졌는지 증거했던 딱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녀가 부모를 찾아서 갔다가 수원에서 자기 낳아준 부모를, 진짜 부모를 만났답니다. 아버지가 그걸 보고 내가 너를 버려서 미안하다고 막 소리치면서 괴로워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눈을 다치고 부모에게 버림받아가지고 입양된 그 마음, 얼마나 그 마음속에 사무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는 얼마나 부모가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부모가 미웠을까요? 자기를 버린 부모, 보고 싶기도 하고 밉기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뼈가 사무치도록 미움과 그리움이 자기 자신의 생애를 억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나는 아버지를 미워하지 않는다. 용서할 수 있다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답니다. 제가 지금도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증언했답니다. 그 자매를 붙들고 있었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사랑이었다. 그 통역하는 분이 그날 그분을 간증하면서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삐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충만해지니까 다른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이 사랑이 있을까요? 이런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는 살고 있는지, 이런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만날 수 있을까요? 참으로 건강한 사랑, 내 안에 하나님이신 사랑으로 충만한 영혼, 그 건강한 영혼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지금 말씀해 보세요.
미루지 마시고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말씀해 보세요. 그것이 기도거든요. 거창한 기도 꼭 필요한 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들의 마음에 다가와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고자 할 때 거기에 내가 응답하는 것, 그게 가장 훌륭한 기도일 수 있거든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주님 앞에 응답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이런 건강한 속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모습이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